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궁리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3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의 앞으로 죽으실 죽음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옥합을 곁들여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10절에서 11절에서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궁리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이렇게 계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마지막 12절에서 16절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것은 이렇게 이 유월절에 대한 예식이었는데 마지막에 내용을 가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지시는 그런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앞장서게 될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하나인 가룟 유다가 안에서 밖에서 서로 이렇게 합작을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부분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의 그 헌신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자신의 고귀한 기름도 다 내어놓지만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돈을 받으면서까지 그 죽음을 면밀하게 계획하고 있다. 그런 장면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이 말은 이제 다음 날이 유월절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제 유대교에서는 유월절과 누룩 없는 빵의 주간이 구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월절 식사 때는요, 그들이 이미 누룩 없는 빵을 먹었어요. 모든 누룩 없는 빵은 제거되었으므로 민족적인 유다교적 법에서는 그냥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하게 될 때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앞두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너희는 이제 이 밤에 급하게 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재앙을 면하고 빵을 먹을 때에 이렇게 무교병 정말 이렇게 다른 누룩이나 이게 들어가지 않은 정말 그런 빵을 급하게 먹고 이제 너희가 내일 아침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유월절에 그 재앙이 넘어가는 그날과 빵을 먹는 의식은 같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물론 사내들인 공회, 우리 같으면 이제 국회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만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두 집단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도모하고 있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는 계획은 이 죽인다는 동사가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오래전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그런 죽일 방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악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의중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오래전부터 있어졌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분을 이미 예고하셨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이방인의 손에 넘기게 될 것이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서 이렇게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고, 근데 무리들 앞에서는 이게 불가능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들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무리들은 환호를 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를 외치던 바닥에 자신의 옷들을 깔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환대하던 그 무리들의 환대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우려한 것이 그것이었죠. 만일 공개 석상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면 그 무리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시선으로 보게 될 것이고 또 제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꾀를 낸 것이 밀란이 날까 한다.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존귀한 유월절의 축제와 이 무교절의 귀한 의식을 생각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잡을 날을 연기한 것이 아니라요. 그날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무리의 소동을 두려워한 것이죠. 이 마가복음의 맥락 속에서 이 흉계라는 말은 은밀하게 그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덫에 걸리게 하고자 여러 가지 말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누구의 권세로 이렇게 성전을 청결케 하냐 이렇게 막 예수님께 다그치기도 했고 여러 가지 곤란한 질문들을 예수님께 던져가지고 혹시 그 말에서 뭔가가 나오면 그걸 이제 잡아서 하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 실패했어요. 이제는 공개적인 힘의 과시나 이런 거 없이 기습적으로 예수님을 잡아들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밀란이 일어날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주전 4년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 무교절을 먹는 절기가 돌아왔습니다. 이 절기를 6월절이라 불렀는데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켰고 어느 절기보다도 더 수많은 그런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습니다. 우수한 백성들이 시골로부터도 올라오고 심지어 여러 흩어진 디아스포라 해외로부터도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날만큼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한 율법의 각자였던 유다와 다띠아를 위해서 애국하던 그 소요 선동자들이 성전에 함께 서서 반체제 인사들에게 많은 음식을 대접했는데요. 이는 그들이 음식을 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켈라오는 그들의 광신적 행동으로 뭔가 소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반도들의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호민관 소속의 군단들 중에서 한 보병을 파견했다. 주로 이제 밀란이 일어났다면 이 시기에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에 그들의 분위기를 이렇게 선도해서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보병대를 파견했던 일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정말 이 백성들의 고통과 죄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민족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정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 서기관들은요, 이런 6월절을 또 보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교묘하게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굉장히 은밀하게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잡았는가? 한 시인은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못을 박았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로마의 병정들의 힘이다. 로마의 병정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예. 그래서 보이지 않는 유대 권력자들의 그 힘이 결국은 본디오 빌라도를 일으켜 힘을 움직이게 했으니까 그들의 잘못이다. 세례 요한, 여기 나오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서 갖다 했으니 그 가룟 유다의 잘못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모르셨습니까?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와 함께 떡을 먹는 자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내 떡을 먹는 자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될 것이다. 주님은 가룟 유다의 그 배신도 다 꿰뚫어 보고 계셨고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이방인의 손에 자신을 넘길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죽음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왜 주님은 이렇게 이 죽음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까? 6월절에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온 인류의 그 죽음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케 하시는 그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그분이 가신 것이죠. 아시지만 주님은 그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 귀한 은혜를 이 새벽에 또한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또 오늘 하루 살아가실 수 있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84장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